공동체 예배를 소개해 드립니다. 허브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컨텐츠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줄을 타는 사람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확 치우치면 위험천만하게 휘청거리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균형 감각이 필요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일과 휴식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요 성과를 내고 성장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요, 쉴 때는 잘 쉬고 잘 충전해야 합니다. 너무 일만 해서 건강이 망가지거나 너무 쉬기만 해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사회적인 그리고 비전과 자신의 꿈에 대한 성장과 성취가 없으면 그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일과 휴식 사이에는 이렇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이성과 감정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날이 갈수록 지혜로워져야 상황을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감수성이 풍부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충만하게 있어야 상대방의 아픔을 볼 때, 기쁨을 볼 때 충분히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성과 감정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고 이성과 감정 둘 다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균형을 유지한 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생의 외줄타기에서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균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무리해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공감 능력이 약해져서 내게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균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리로 저리로 휘청이다가 나의 균형 감각을 잃고 외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씩은 균형 감각을 잃고 무언가 한 가지를 잃은 채 아래로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때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회의 안전 그물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사회 안전망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을 고치는 비용을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조금씩 세금을 내서 의료보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가정에서 모든 지식을 가르쳐서 한 사람의 이성을 다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는 안전망이 있죠. 또 고난이 닥쳐와서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서 고난의 바람 때문에 아래로 휘청해서 추락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 사회의 구조기금이나 아니면 정부의 역할과 같은 안전그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사회가 주는 사회 안전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떨까요? 이 신앙도 역시 외줄타기와 같은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말씀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고 이웃 사랑도 중요하잖아요. 또 예배와 선교 사이에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으로 유지되는 건강한 영성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교회도 없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 없이 예배를 통해서만 쓰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완벽하게 홀로 균형을 이루면서 인생 전체에서 신앙의 균형을 완벽하게 혼자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데 예배 드릴 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말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외줄타기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지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고 신앙의 추락이라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바람이 불면 그 고난의 바람을 홀로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이리저리 휘청이다 추락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 외줄타기를 완벽하게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영혼에 찾아오는 의심으로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모임을 주셨어요. 교회는 흔들리는 각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안전금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험이나 복지제도가 사회의 안전망이 되듯이 교회는 영혼의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나 혼자는 말씀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먼저 받은 순장들을 통해서 순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혼자서는 선교의 모든 부분을 그게 시간적이든 아니면 그 내면 세계의 에너지에 있어서든 아니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그 지출과 그 에너지원을 다 혼자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작은 사랑을 모으고 작은 금액들을 모아서 선교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꼭 다녀야 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하시고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 질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수준이 홀로 신앙의 외줄타기를 할 수 있는 레벨일까?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홀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회를 완전히 떠나서 무인도에서 완벽하고 안전한 인생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베어 그릴스가 아니라면 굳이 뱀을 잡아먹고 늑대를 사냥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당신이 김병만이 아니라면 굳이 정글의 법칙을 찍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당신에게 학교가 있고 국가가 있어서 누리는 안전과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예수님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조가 있고 강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에게도 교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같이 기도하러 간 장면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도들조차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들 레벨에 이르러도 사람이 혼자서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흡수하고요. 복음서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아웅다웅 하다가도 사도행전에서는 협력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동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도망갈 정도로 각자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그 침체와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이루어서 함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게 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받으며 중보기도로 힘을 얻었는데 과연 내가 홀로 죽을 때까지 나는 사도도 아닌데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답을 드릴게요.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다녀야 하나?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그럴 수도 있어요. 혼자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잘 믿을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를 보시겠어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다녀야 되나?
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씩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꾸준하고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로서 내가 보기에, 가족으로서 내가 보기에 불안한 모습들이 있나요? 사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받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인정해야 돼요. 교회를 왜 만드셨고 교회를 왜 주셨을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나에게는 신앙을 붙잡아주고 믿음이 떨어질 때 받쳐주는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선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다면 방언이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릴 때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훈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주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 전에 말한 것처럼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키고 포기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생각하지 않는 우울과 침체의 늪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의미 없이 주셨을까? 아닙니다.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어떤 것도 여러분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방언을 못 받아서 조금 서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찬양이 나는 감동이 잘 안 되고 말씀에만 감동이 돼서 난 찬양은 별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굳이 반품하지 마십시오. 반품하는데 수수료가 더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안전망의 열악함이나 혹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교육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기업에서 더 나은 세상과 사회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우리 역시 완전히 무인도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들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교회에 대한 수리와 보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는 꼭 가야 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던, 그리고 교회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봤던 이 부족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교회의 필수 요소들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adical, 혁신적이고 급진적인이라는 뜻은 사실 from the root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가장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자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에 의도하셨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허브의 모습, 대학 청년부와 온누리교회, 우리가 살아갈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볼 부분은요, 32절과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첫 번째는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최저 생계도 유지되지 않는 사회 빈곤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 중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물질을 나눠서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 속에서요, 이 나눔까지 가는 과정을 조금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예배와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허브에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처럼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또 제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에 성령의 불이 붙은 다음에는 복음 전파와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에 불이 붙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지만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가, 또 온누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여름에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마다 국내 아울리치를 다 떠날 것이고요, 그리고 6개의 해외 선교지를 향해서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저쪽에 선교 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선착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2천만 비전과 액치29와 예수바보 행전입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2천만 비전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액치29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예수바보 행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선교적인 거죠. 오늘 교회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지상 명령, 모두를 향한, 모든 사람의 비전 속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모인 곳을 또한 진동시키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풀려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막 모인 곳이 합심 기도를 할 때 막 진동했다 그러잖아요. 그 진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웃의 경제적인 결핍과 궁핍함을 채워주는 나눔과 그리고 긍휼 사역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다시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성령님께서 합심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진동시키시고 교회를 흔드시고요, 그 다음에 관점을 바꾸셨는데 이 관점은 세계관이나 종교관을 뛰어넘어서 재정관까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대요. 이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시고 내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에 보내주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장박동도, 여러분의 폐호흡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물이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과 물질도
시간처럼, 인생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했어요. 재능이 비전의 재료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하듯이 내 돈과 물질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막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밥 못 먹는 사람들을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집집마다라는 표현은 자기들이 집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원어로 보면 자기 집마다, 집을 가진 사람마다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모였다라는 뜻이고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보면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팔았대요. 그러니까 강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감동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들 때 전원 참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누기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도가 아니었어요. 강요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결정을 하고 회의로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 거였어요.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그들이 돈과 재산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기가, 엔진이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의 나눔의 엔진은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나 혹은 어떤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 있었어요. 사단이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한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물질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고, 물질을 나누어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른가? 겉모습이 비슷해도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안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엔진이 다르면요, 겉모습이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단이 보여주는 겉모습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의 엔진은 성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는 동력이 성령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임하시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성령께서 제대로 임하시면 나눔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자기의 한 인생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물질이 아닌 걸 나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면서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대화든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눌 사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돈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분이 멋있는 나눔을 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자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이미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어떤 의미로 자기 자식이랑 손자까지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재산을 많이 이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구태여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회사를 세워서 이분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오히려 재정적인 손실도 볼 때도 있고. 그런데 왜 회사를 세우셨습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 이러다가 파이어족이라고 다 은퇴한다 그러는데 장로님은 왜 다시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심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물질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직업 만족도가 높고, 청년들이 자기 비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단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나눔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그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당분간 청년 사역을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비전이 임할 수 있게 장로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망을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물질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허브 공동체를 보고 우리 온누리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볼 때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선교에 열정을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물질의 나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의 나눔이나 정서적인 나눔이 원활하지 않고 순모임에서 마음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 나눔이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나눔이 기쁨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정서적인, 물질적인 공급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정서적으로나 사랑으로나 물질로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자발적인 마음과 지혜와 전략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애기의 이루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에는요,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대요.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한 겁니다. 여기서 증거했다라는 건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건지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임재에 대해서 읽어준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큰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순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통로에서 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말씀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요, 우리 MC 한 사람이랑 이렇게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MC 몇 사람이랑 식사를 했는데 우리 대표 MC가 그래요. 요즘에 대학 부실에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MC는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막 질문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예루살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사역에 대한 회의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삶도 나누고 장난도 치던 거를 넘어서 이제 막 원형 카페나 대학 부실에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말씀 배울 통로가 많아지고 그 말씀을 배울 때 감격이 있고 변화가 있고 능력이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충분한 나눔이 생겨났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이것은 소의 젖을 억지로 짜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오지 않는 소젖을 붙잡고 아무리 짜봐야 소도 괴롭고 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다 그 소에게 풀과 사료를 잘 먹이면 우유가 나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꼴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말씀 사역을 주로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해요. 영국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2살의 나이에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에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22살이면 지금 몇 기입니까? 39기 아니에요? 39기 나이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려고 영국 각지에서 매주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아니 사람들이 10,000명이 오는 것도 신기한데 그 10,000명이 대부분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동력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할까? 그래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까? 말씀 읽는 법, 설교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한테도 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답은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성전 지하의 소예배실로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목회자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영적 지도자도 성도들의 중보기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청년 때부터 위임 목사님이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개인을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목회자를 우상시하거나 중요하게 어떤 사람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위해 열어주신, 나를 위해 열어주신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통로가 원활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잡히면 그 사도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도들의 역사를 위해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성도의 중보기도 없이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시대 교회에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의 통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원 여러분, 이 말에는 꼭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순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님들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카톡 보내세요. 너 지금 아멘 했니?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순원 여러분 모두 나의 순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빨리 보내세요. 확인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허브대학부의 순모임마다도요, 말씀 나눔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수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음식만 계속 먹어요. 그건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에요. 사육하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먹어야 됩니다. 허브 공동체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에는 나눔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36절과 3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하신 교회에는요, 나눔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에는 헌신과 섬김이 꼭 있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깊이 공감하는 깊은 성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공식적인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길모 전도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아무도 길모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위로 전도사님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저분은 위로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임하는 사람. 심지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나바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는데도요, 초대교회가 공인한 사도로 등장해요.
바나바는 사도가 될 정도로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성령의 충만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2제자의 버금갈 정도로 이 초대교회에게 영적인 위로의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 교회에 위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깨닫지만, 역으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위로를 위해서는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바나바가 물질을 팔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서 위로를 줘서 위로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나바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위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충분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각자의 이기심이 모여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게 모이면 마치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작은 스노우볼이 굴러서 큰 산사태가 나듯이 큰 재앙과 상처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어요. 영미권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에게이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회복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사회 소외계층들이 새로워지며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에게이로의 역사와 부활의 경험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MG 제너레이션, 여러분만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MG 제너레이션에 놀랍게도 연차로 제가 들어간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MG 제너레이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질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MG셨다면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돼?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 졌는데 심지어 아래서 모독하면 잠깐 내려와가지고 뺨도 몇 대 때리고 정신 부산하다 그러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 그냥 침묵하시고 섬김을 선택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늘의 위로가 바나바처럼 경험되지 않을까? 바나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허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순에서, 여러분의 팀에서,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 어떤 사람이 바나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자막 하나도 누가 쳐야 화면에 뜹니다. 천사가 와서 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명을 조정해 주는 게 모세나 엘리야의 영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격려해 주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알아보고 사도로 추앙해 주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 성숙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 어딘가에 적어두시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 5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십시오. 아니, 갑자기 옆 사람한테 지금 하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당장 빨리 해결하려고 같은 찬양팀 안에서 싱어 5명이 5명끼리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팀 일을 제일 빨리 시작한 사람이 이런 일에 빨라요. 신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 가운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내 팀 아니고 나랑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뒤쪽에 보시면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하고 앞에서요 도와주시고 청소하시거나 보완을 시켜주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섬김과 감사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이 있었어요. 순장이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성경적인 말이에요. 저를 봐주시겠어요? 순장이 순원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순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넌 순장이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지. 호의를 권리인 것처럼 아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태도예요.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순장님이 나에게 수고해 줄 때 고맙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와 호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예요.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알아봐 주었듯이 바나바와 순장과 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과 헌신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난 너 순원이잖아. 사랑해줘야지, 아껴줘야지, 내가 언제든 전화하면 다 받아줘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무례한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순장님 순장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바나바 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순원이 많은데 저까지 이렇게 전화도 해주고 격려해 주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봐주고 격려해야 돼요. 순장들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저랑 좀 상담을 해주세요.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헌신과 감사를 하는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감격해서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감사와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 바나바 찾아가서 그 옆에 붙어 있어라, 허브에서 널 챙겨줄 바나바를 찾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네가 이 시대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균형을 잃고 떨어져가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저 사람의 바나바가 돼줄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걸까요? 너 혜택 받아라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바나바로 초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제가, 바로 당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나바로 부르고 계시고요, 그 바나바를 사랑하며 더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나눔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바나바의 섬김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바나바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좀 덜 떠날 텐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혹 누가 교회에서 실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적 안전망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떨어져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깨지고 물이 새는 교회를 보시면서 같이 나와 함께 이곳을 고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를 고치는 하나님의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 성령 충만과 나눔과 말씀의 은혜와 바나바와 같은 위로를 불러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함께 경험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요,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몸으로 부르신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피를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예수님의 몸과 피와 성령의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갈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받고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섬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작은 빵은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은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돌아오도록 중보합시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혹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몸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주셔서 복음의 초청장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청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교회를 떠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만지시며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만찬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접붙여져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함께 예배했던 나의 잊혀진 동역자들과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다시 한번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낙심에서 다시 한번 용기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의 찬가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함께 나누어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눔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감격을, 다시 찬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 가운데 잃어버린 탕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무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가 그제야 정신이 들어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돌아왔을 때 나눔과 은혜와 또 헌신과 섬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인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혹은 세상의 유혹의 바람, 고난의 흔들림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을 위해서도 교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안전그물을 만들어 우리 모두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떨어지는 신앙의 침체와 의심,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들을 바치고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 이 교회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보혈로 인하여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각 사람의 영혼을 바치는 안전그물이 되셔서 성경은 우리가 그에게서 건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그물처럼 던져 우리를 건져 올리셨고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와 영적인 또한 사랑의 물질의 나눔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안전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 연약하여져서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졌고 하나님 영혼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함들도 채움을 받고 세움을 입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셨듯 교회를 고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연약하고 상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회복과 은혜와 씻겨줌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능력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동의하는 분들, 내 마음속에 동의가 작은 부분이라도 되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어나시는 건데,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아울리치를 가서 선교지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우울과 공황과 좌절로 죽음을 생각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워서 남주고 회사를 세워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내 안에 금과 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금과 은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사 나눌 수 있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 헌신과 섬김을 하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청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의탁할 만한 동역자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모임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교과처럼 변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하루속에 하여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하루속에 하여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민생이 되는 이목에 받아가는 게 아니옵소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달하는 영적인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서로 물질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 교회, 말씀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소중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의 그릇 교회,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위로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신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교회에 상처가 있고 교회에 실망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책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한국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목회자들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순장에게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그 선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다가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어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감격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회복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친구들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회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